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장이 되겠는데요.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건의 아주 진귀한 향유를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 드립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가 원산지로 매우 비싼 향유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이 섬김을 비꼬면서 말하기를, 그걸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한 걸로 봐서 이 나드 한 건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 간다는 거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나드 한 건의 향유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다 하면서 비꼬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두라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섬김은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의 섬김을 칭찬하십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낌없는 섬김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의 지적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에게는 그만큼의 돈이 300데나리온이 주어졌어도 아마 이 마리아가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전대를 맡은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고 해도 가룟 유다는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의 나드 한 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존재했던, 앞으로도 존재할 그 향유 중에서 이만큼 귀하게 쓰일 향유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그때 딱 한 번뿐이었거든요. 그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지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쓰인 나드 향유고 정말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된 부지 중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섬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이 마리아의 섬김을 가리켜서 낭비는 맞다. 가룟 유다의 말처럼 낭비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일에 쓰였으니까 거룩한 낭비다 라고 이 마리아의 섬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일행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는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이제 예고하십니다. 헬라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로마에 가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위대한 랍비로 추앙받거나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시고 헬라인들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참된 영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말하자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일이 예수님께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뭘 해야 되시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 그걸 이제 감당하려고 예수님은 발을 내디디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이를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으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단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영광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영광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하시고 바로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온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지 않느냐. 주님처럼 썩어지는 미랄로 우리를 내어주면서 많은 열매를 예비하는 그런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펼쳐지게 될 일을 예고하십니다.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탄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망 권세로 세상에 왕노릇하던 사탄이 결박당하여서 내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제 뜻하십니다. 12장 3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속죄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면 믿는 자들을 택하심 받은 모든 자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은혜롭게 전해 주시고 또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믿지 못함이 이미 심판받은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4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취하고자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탄을 결박하고 믿는 자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을 요한은 1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그 자리에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당신의 제자된 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느낀 거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전적 잡수시던 때에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이렇게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허리에 두르던 수건을 이렇게 풀어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닦아줍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 성의라 그러죠. 그 가운을 입고 설교하실 때 목에 이렇게 두르는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쩔 때는 빨간색, 어쩔 때는 흰색, 절기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통들 되게 걸치시는데, 이 스토리 정말 보면 참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허리에 둘렀던 그 수건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 섬김을 늘 이렇게 의식하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토를 목에 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제 발을 씻겨주니까, 또 닦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종이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은 발 닦아주는 그것이거든요. 그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주님이 그 자기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그 깊은 사랑, 그거를 알게 될 거다. 그 말씀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씻어준다는 건 비단 섬김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겨주며 섬기지 않으면, 또 네가 나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인으로서 종을 섬기는 것이, 주인인데 종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인된 위치에서 종을 섬기는, 그 발을 씻겨주는 태도로 섬기게 되면은 그게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복으로 알고 섬기는 자는 정말 복되다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새 계명은 전에 없던 계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지금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율법의 대강령이 되는 계명의 으뜸이 되는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사람들 앞에 새롭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죠. 그 말씀은 본래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새 계명을 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이제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3장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되는 길,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찰하면서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로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으니까 목욕을 한 거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우리의 하루의 일상의 걸음의 발자취에는 언제나 그게 허물과 죄와 또 오류와 실수가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모욕을 한 자라도 발을 씻는 그런 매일매일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신앙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문이, 길이 우리에게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렇게 사랑하기에 힘쓰는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청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